사무엘 하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리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 누이를 범한 왕자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었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좋게 여겨서 왕에게 건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있어도 임금이 자기를 찾지를 않으니까 이제 모반을 또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죠. 왕은 제대로 재판도 안 해주고 그러지만 나한테 오면은, 나를 찾아오면은 내가 잘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해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다 돌려놓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영어 표현대로 하면은 포퓰리즘이에요. 노인들한테는 노인연금 40만 원 올려주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등록금 반값으로 깎아주겠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을 했지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부처 장관들이 그건 안 됩니다 하면은 못 하는 거지요. 또 안 된다 해도 밀어붙이면 또 밀어붙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눈으로 확실히 지난 2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민심을 자기에게로 확 돌려놓고 이제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요, 이 언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참 사회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히틀러가 그 언론을 잘 이용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 국민에게 라디오 한 대씩을 무상 지급해서 라디오 연설을 해서 민심을 확 끌어모아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었죠, 히틀러가. 결론만 놓고 보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와 같은 성원에 독일을 부흥시키는 기대주로 이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독일의 대통령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들 그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찾아가서 점치고 그러는데 방울 흔들고 부채 흔들고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 그거 깃발 몇 개 놓고 하나 뽑아봐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요즘 그게 바람이 불었어요. 대통령도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 전직 대통령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가서 맞추는데 안 믿었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있어. 다 올치기들이 아니오. 맞춘다니까, 진짜. 임금왕자 쓰고 하니까 대통령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들이 볼 때는 그거 하나만 한 소리예요. 눈감 땡감이야.
반반이지. 안 그렇습니까? 반반. 제가 1년 전인가 강론할 때, 여러분들 창세기 강론할 때인가 벌써 1년이 아니라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뭐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응답, 확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대충 두드러 맞추면은 한 50% 이상은 맞춰요. 70%는 맞춰요. 딱 보면은 나이 보면은 한 30% 먹고 들어가고 딱 얼굴 보면은 쓱 운 띄면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게 만들어. 가만히 보라고. 정신 차리고 가만히 제 강론 듣듯이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그러는데 사전 조사했냐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지가 지 입으로 다 얘기하대 앞에 와가지고 그런 거 맞췄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볼 때 이상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요. 윤나무개 씨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윤나무개 씨가 어머니 없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해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김모 교수가. 박혁근에도 아래서 나왔고, 응? 주몽도 아래서 나왔고, 응? 김수로도 아래서 나왔고, 다 아래서 나왔어. 예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처녀 몸에서 나왔어. 신랑도 없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잘못된 거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화론은 그럴싸한 소리인데. 여러분들 한국의 정사가 삼국시대의 정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박혁거세는 아래서 나왔다니까요. 갑자기 한자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난태설인가요? 아래서 나왔다고. 어머니 몸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야의 김수로 왕도 아래서 나왔고 주몽도 아래서 나왔고. 이제 백제를 세운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래서 안 나왔지 이제.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건 너희들은 정상이냐? 우리 보고 푸닥거린다고 흉보는데 요구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희들이나 우리나 50에 100보요. 다른 거 없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논리를 펼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글이 다 빨리는 거예요. 글이 다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이 메시아냐? 나라를 구하면 메시아지. 그러니까 지금 윤아무개가 탄핵 당했는데도 난 집에서 정치하겠다. 뭐 대통령실에서만 해야 정치냐.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망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대타가 또 나왔잖아. 응? 내가 나가겠다고 지금 했잖아.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을 할 건가, 어떻게 설득을 할 건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논리에 끌려가는가, 종교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무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나는 어머니 없이 아래서 나왔다 해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 그 극단적인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구름대같이 지금 끌려가잖아요. 전부 지금 무당들이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나는 신앙 좋다. 뭐 내 신앙은 틀림없다. 내 신앙은 90점이면 내 신앙은 50점이다. 이러고 나오지 말고 나는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 거창해요? 그냥 남편을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간단해요. 뭐 거창하게 뭐 학문적으로 뭐 인간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뭐 인간관 정리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써야 되지만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런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식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그게 인간관이에요. 인간관이 잘못되니까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말라니까 또 완전히 그냥 뭐 응? 야생 들짐승 방목하듯이 또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고 이러도 모르고 저러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했다가 너 죽고 나 죽자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살으려면은 서로 모른 체 해야 돼. 그래야 속이 편하지. 아는 체하고 관심 가지려면 죽겠는데 속이 타는데. 그 왜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인간과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주권자이다. 주권자여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전능을 해야 자기 주권성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성과 주권성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옵소서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듣고 내 요구대로 그렇게 행동하시냐고. 응? 내가 명령만 안 하고 해달라고 했지 명령을 하든지 해달라고 했든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권자시면은 전능성이 있어야 주권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성과 주권성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전능성만 부각을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기독교는 뭐 무조건 믿으면 믿습니다. 아니에요.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 이렇게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이 압살롬. 뭐 다윗은 뭐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안 씁니까? 뭐 다윗은 조금 더 성숙을 해서 아버지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앙이 좋을런지는 몰라도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뭐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윗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서 보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줄대는 사람이 있지. 가서 후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거 끝났구나 그러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조롱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세상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자 같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뭐 아는 사람이 지인이 뭐 높은 자리에 가면 나를 뭐 비서라도 쓰고 뭐 허다못해 운전 기사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데 이제 관심은 갖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이제 왕자 차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후세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 볼 때도요, 이거 한심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해야, 그러니까 전 왕을 섬겼으면은 전 왕을 섬겨야 돼. 뭐 옛날 세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태종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이제 변절하고 나를 섬겨 그럴 때 거기서 안 섬기고 끝까지 버티다가 죽어야 나중에 너들 봤지? 나를 섬기는 너희들은 이 사람 본받으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안 섬긴다고 죽여놓고 이제 종묘에 이제 배양을 한다고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압살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 섬겼잖아. 우리 아버지 충복했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따라서 안 도망가고 나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얍삭한 변절자가 아니고 옛날 왕을 섬겼지만 이제 당신에게로 권력이 넘어왔으니까 당신 아버지 섬기듯이 당신도 내가 이제 섬기겠습니다. 이제 봐주쇼. 이제 이러는 것이죠.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맘 편할지 몰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후세가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게 됩니다. 자,
후세는 다윗을 섬기듯이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제 20절부터 23절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이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책사에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맨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 상황이나 똑같아요.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투표 전에 야당 대표 재개해버리려고 하니까 거꾸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결집을 하듯이 지금 아히도벨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아버지 후궁을 건드려라, 범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괘씸해 죽겠는데 기회만 있으면 압살롬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제 다시 엎어야지, 회복을 해야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해 자기를 낳은 생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범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분기가 춘천하고 뭉치겠죠. 그러면 역으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더 뭉치게 된다 이거요. 이렇게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어느 정도로 신임을 하게 그렇게 묻냐면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 속는 거예요. 왕도 속고 백성들도 속고. 그래서 그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을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압살롬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인기가 나에게 온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내가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 후궁들을 범하냐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권력을 놓칠 때 놓치더라도. 그런데 권력의 속성이요, 권력을 잡는다면은요 자기 아버지도 죽여. 다른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어?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압살롬 하나뿐입니까? 자식들이 키만 있으면 이놈이 그러고 저놈이 그러고 다 그냥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이제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압살롬이 그걸 따르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1절 보세요. 나이도 드시고 뭐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성경 공부하면 단 두어 주 지나면 또 앞에 배운 거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을 언급하면서 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내 부인들을 다른 사람이 범한다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범해놓고 우리아가 휴가 나갔다가 임신시켜놓고 간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모사를 끄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네 마누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요, 아들 압살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얼마나 이거 비극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근친상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륙상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윤리로 볼 때는요, 조선시대 때는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법이 아버지가 아들 죽이면은 뭐 흉악범이라고 안 해. 교육시키다가 어떻게 막 화나서 때렸는데 죽었다고 그러지.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죽이면은요, 이게 중과됩니다. 응? 가중처벌돼요. 조선시대 때 그 가부장제도적인 효사상과 장유사상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존속 살해 보면 비속 살해보다 가중돼요, 처벌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유교적인 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기독교적인 것이 얼마나 이렇게 형법으로 볼 때도 형벌 규정으로 볼 때도 우월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떻든 간에 지금 뭐 이제 살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동생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지고 형제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주려고 덤벼들으니 뭐 이건 조선시대 때 율법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에 의하면 능지처참 시켜버려야지. 능지처참이 뭔 줄 아시죠? 내 발, 양쪽 발, 양쪽 손에다가 줄 묶어서 소가 끌게 만들고 목에도 줄 묶어서 소가 끌게 만들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지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이라고. 자, 지금 조선시대 때 양벌 규정으로 봐도 이렇게 능지처참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지금 흉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부인들 자기 소모를 지금 범하고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지금 뭐 이재명 씨 뭐 죽이겠다고 뭐 결사들을 조직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잖아. 법으로 못 하면 막 칼로라도 하겠다고 한다잖아. 지금 무서워요. 정치인들 무섭다고. 여러분들 안 봤습니까? 광주 시내 막 밀어버리잖아. 탱크로 권력 잡으려고. 자, 17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책사가 쉽게 말해서 압살롬을 아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할 짓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망할 짓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다윗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지만 다윗 죽이겠어요? 못 죽이겠어요? 결론 뻔해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잖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본구나, 진배 없이 정말 대체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요. 앞에도 그랬잖아요. 야, 저놈은 그래서 그러겠냐. 하나님이 저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어라. 터진 입으로 뭔 말을 못하겠냐. 하나님이 지금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놈은 저러고 싶어서 그러겠냐.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어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도, 부자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뭐 얘기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 부모 만나, 내 자식 만나, 내 형제 만나 할 때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열받으면 저부터도
뭔 말을 못해. 뭐 이것이 뭐 후보자한테 뭐 자기 형수한테 뭐 뭘 찢어버린다겠다는데, 아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하는데, 자기 면전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욕하는데 며느리가 형수가 가만 놔둬? 저 험한 말 하기 거시기 하니까 여기까지만 아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자리에 있는 형제들이 녹음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게 창피한 것이지. 그건 집안 수치지. 형수한테 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일이 바깥으로 새 나갔다는 것이 그게 수치지. 문제 삼으려면 그걸 문제 삼아야 돼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한데 가정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고 그 비밀이 새 나가는데 국가 대소사를 맡기면은 외국에 국가 비밀이 새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저는 동의를. 그렇겠구나. 그 정도는 돼야지. 형수한테 욕한 것이 뭐 이렇게 대수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화날 때요, 참으라는 사람이 제일 미워. 그렇게라도야 속병 안 걸리고 막, 좀 뭐가 해결되겠는데 누구는 참을 줄 몰라서, 안 참냐고. 못 참으니까 못 참는 거지. 내가 죽겠는데. 나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 부부싸움 하는데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거라고. 이기고 있는 사람은 빙긋이 웃고 제가 또 왜 저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더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알면서도 막 큰 소리 치면 내가 막 지금 우유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동네 개도요, 크게 짖는 개는 무서워서 그런데요, 힘 있는 개는요 하고 만대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그랬잖아, 성경이. 그 지혜로워진다니까, 우리가. 명철해진다니까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못나서 그런 거요. 그냥 우리는 니 잘났다 그러고 살아야지.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윗만 죽이면은 이제 대세가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으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 당신을 따를 거 아닙니까? 내가 다윗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정치는요, 옛날 뭐 조선시대 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왕자들이 있잖아요. 후궁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세자 위에는요 비참하게 살아요. 다 죽여요. 다 죽인다고. 항상 위협이 되니까.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간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나를 흔들어요. 역성혁명은 힘드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역성혁명은 뭐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가면서 왕씨에서 이씨로 바뀐 거, 그거 위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지. 이 역성혁명은 힘든다고, 왕조국가에서. 지금은 공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자, 이렇게 이제 놀라운, 무서운 이렇게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 5절부터 14절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 하였고 왕의 부친은 방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조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그 계략만을 듣지 않고 혹시나 해서 후세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좀 아이디어 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아이도벨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바보냐?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도벨이 가서 잡으면 잡히게 그렇게 다 그냥 한 군데 있겠느냐? 다윗은 어디 굴 같은 데 이렇게 싹 숨어 있고 본 진영은 다윗이 없고 그렇게 돼서 가서 본 진영을 치면은 다윗에게 야 지금 공격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숨고 그래서 못 잡는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이디를 다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르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마른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였으면 온 이스라엘의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라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좋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가지고 압살롬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잡아 돌리기로 작정하면은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예? 우리 조선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 내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왕 물려주고 나는 물러나겠다 그러면 아유 그러시지요.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거 죽어요. 죽였다고. 천원들 죽일 때 그렇게 죽였어. 천원 4명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못 이겼어. 그러면 전하 계속 하셔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가 고단하는데 계속 하라고. 내려와봐. 나 죽으라고? 그거 또 죽여. 그러니까 물어볼 거 가서 겁나. 왕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계속 하라고든지, 응? 알았다고 그만하라고든지.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면 대신들이 질려버렸다는 거. 그날 살아나오면 다행이요. 하나님이요. 인간 세상 군왕도 절대 군주도 하나님과 같은 절대 군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 군주라고 하는 왕의 말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데 거기서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복잡하죠? 잘못하면 이제 후보 이제 자격 없는데 국민들이 투표용지 인쇄돼가지고 이제 나오면 거기다 다 찍게 생겼어. 나라가 시끌시끌하게 생겼어. 막 6.25 전쟁보다 뭐 더 올리라고. 응? 외정치하고다 더 올리라고. 여야 싸우는 거 뭐 싸움 좀 하면 어때? 언제나 안 싸웠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뭐 쿠데타 한두 번 겪었어요? 응? 저는 거기에 진압군으로 가담도 온 사람인데. 응? 사람은 안 때렸어 나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민간인 절대 때리지 마라. 응? 군인이 어떻게 총을 들여야지 몽둥이를 드냐. 그리고 총은 적군에게 겨누야지 우리 국민에게 겨누는 거 아니다. 해병대는 그랬어요 옛날. 응? 자 이렇게 이제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른 모략을 제의하는데 이것은 압살롬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 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젤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후세를 불러서 계략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이 후세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엑스맨이야. 다윗에게 계략을 가서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첩자를 보내서. 잘못 물어봤지. 물어봐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응? 자, 우리는 뭐 이 사람이 배신을 했느냐, 첩자냐, 뭐 속았느냐, 속였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아히도벨은 아히도벨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후세는 후세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모르는 뭐 처음에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니체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 떨어지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하고 뭐 인터넷 사이트가 뭐 악플 좀 단다 해서 난리를 치고 자기도 모르게 뭐 무슨 몰래카메라 찍혔다고 난리를 치고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올리든지 말든지 내가 요즘 미국에서 온 여자분들한테 그래요. 뭐 혹시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봐서 뭐냐. 그거 그런 놈이 깎아오지. 보여주는 내가 답답하냐. 그냥 모르는 채 그거 좀 보면 어때. 목욕탕 가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까 그런다고. 인터넷에 그거 봐서 뭐하게.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러지. 신경 쓰지 마요. 그런다고 내 인생 바꿔지는 거 없어. 뭐 처녀가 시집을 못 가기를 해. 뭐 아줌마가 뭐 이혼당하기를. 나쁜 짓 안 하고 다니는데 찍은 놈이 나쁜 놈이지 찍힌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고. 왜 선량한 사람들이 왜 그 난리를 쳐. 그냥 대범하게. 별 참 희한한 놈들 많네. 그거 찍어서 그거 봐서 뭘 하고 그런가 모르겠네. 그러고 그냥 피식 웃고 말아버려요. 무시해버려. 뭔 막 사생결단하고 막 너 죽자고 나 죽자고 막 찍은 놈 잡아서 그냥 죽여도 시원찮은데 지가 왜 죽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침수붕대에서 부풀려서 막 말 전하고 왜곡해서 막 옮기고
그냥 법으로 뭐 명예훼손이느니 뭐 무슨 또 뭐냐 그거 뭐 없는 말 지어내서 하는 거 그런 거 법 만들면 뭐 하냐고. 유튜브들 다 지금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옳은 말을 못하게 하려고 유언비어 날출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유언이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래갖고 유언비어 날출지를 없애니까 이제 뭐 거짓을 얘기하는데 난리를 쳐. 유언비어 유포지 만들어가지고 좀 정치인들이 자기 흉 못 보게 할 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법 만들면 뭐냐고. 사람의 문제지. 언제는 법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량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 선량한 지도자는 없어요. 우리는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누군가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말대로 그놈이 그놈인데 조금 더 나은 놈 세우자고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 천국을 만드는 유토피아 건설을 해줄 만한 그런 존재는 없어요. 솔로몬이 얘기잖아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뛰고다.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도 완벽하게 못 오는데 무슨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다 먹여 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솔로몬은 그럴 힘이 있었잖아요. 실제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남의 막 과수원도 뺏고 부인을 1000명이나 뒀잖아요. 근데도 아니더라는 거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헛된 꿈 깨시고. 자, 21절부터 23절 봅니다.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르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아히도벨 보냈고, 자, 24절부터 26절 보면은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유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살펴본 17장 26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좋은 아이디어를 낸 이 아히멜렉이 후세가 낸 아이디어보다 좋았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제 패하게 되니까 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낸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따르지 않고 후세의 아이디어를 따랐다겠는데, 아이디어가 나쁠 뿐만 아니라 후세는 이미 낸 아이디어대로 압살롬이 군사작전을 그렇게 펼치려고 하니까 정보를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패하게 만들죠. 다음 시간에 이제 누구 죽겠어요? 아히도벨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 죽어야 되지. 이제 기대를 하고 다음 편을 이제 예고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과정적으로 보면은 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의 생각과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지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마음 요동치지 않게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전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꼭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